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우리 1절 부르겠습니다.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또 이후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깊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지금의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해서 12절까지입니다. 14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그 무렵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헤롯이 일찍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 때문에 요한을 잡아다가 묶어서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요한이 헤롯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민중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서 헤롯을 즐겁게 해주었다. 그리하여 헤롯은 그 소녀에게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맹세로서 약속하였다.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이리로 가져다 주십시오. 왕은 마음이 괴로웠지만 이미 맹세를 하였고 또 손님들이 보고 있는 앞이므로 그렇게 해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보내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다.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가져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 지내고 나서 예수께 가서 알려드렸다. 아멘. 우리 모두는 자기 인생을 잘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합니다. 또 인생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절제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것은 그렇게 살아도 시간이 지난 후 돌아보면 후회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인생의 목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던 목표가 이루어져도 큰 후회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목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목표를 향해 달려온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의 삶이 다하면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는 후회는 그것을 고치고 만회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대 앞에서 하는 후회는 만회할 기회가 없습니다. 내 인생 전체가 잘못된 방향을 향해 달려왔고 잘못된 결성점을 지난 겁니다. 이렇게 심판을 받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그 올바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세례 요한과 헤롯이라는 두 인물이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분봉왕 헤롯부터 살펴봅시다. 이 사람의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주전 3년부터 주후 39년까지 약 42년 동안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로마의 분봉왕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의 왕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가 인정하는 왕이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가 관할하는 영역 내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평생 동안 부귀영화를 누리며 산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꿈꾸는 그런 인생을 산 대표 인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행복했습니까? 2절을 보면 이 사람은 불안 가운데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신하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큰 능력으로 사람들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며 신령한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헤롯 안티파스가 보인 반응은 2절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보면서 죽은 세례 요한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환생한 거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헤롯 안티파스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해 굉장한 죄책감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듭니다. 이렇게 두려워할 짓을 왜 했을까요? 그 이유가 3절 이하에 나오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에 대해 세례 요한이 여러 차례에 걸쳐 비판을 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행동은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습니다. 레위기는 근친혼을 금합니다. 참고로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전 남편인 빌립은 배다른 형제입니다. 둘 다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헤로디아는 이 헤롯 대왕의 손녀입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자신의 삼촌들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근친혼입니다. 헤롯 집안의 족보에는 이런 근친혼이 자주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하나님의 말씀인 레위기보다 로마의 풍습을 따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에서는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왕족이나 귀족들 사이에 이런 근친혼이 빈번했습니다. 로마에서는 이런 근친혼이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이 큰 죄입니다. 그러면 헤로디아가 왜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을 한 것일까요? 헤로디아의 전 남편인 빌립은 정치적으로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인 헤롯 대왕으로부터 어떤 중요한 직책도 또 영토도 물려받지를 못했습니다. 평소 권력욕이 강했던 헤로디아는 이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가 헤로디아를 보고서 첫눈에 반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부인과 이혼을 하고 헤로디아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모습을 보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레위기 18장과 2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과 성생활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의 풍습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들이 바로 그런 풍속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싫어한다. 여기서 말하는 쫓아낼 민족이란 가나안 족속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풍속이란 근친혼을 포함한 음란하고 부정한 성생활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이 음란하고 부정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기로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도 만약 그들의 풍습을 쫓아 음란하고 부정한 전통을 따라 살면 쫓겨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자가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을 세례 요한이 비판하자 헤롯 안티파스는 극도의 분노를 느낍니다. 너까지 것이 뭔데 나를 비판하느냐? 나는 왕이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다.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많은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기 때문에 죽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6절, 헤롯의 생일 잔치날이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이 잔치를 축하하기 위해서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이 딸의 이름이 살로메였다고 밝힙니다. 살로메는 빌립과 헤로디아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이 당시 이런 잔치에서 흥을 돋구기 위해 춤을 추는 여자들은 대부분 신분이 낮은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잔치에 모인 남자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굉장히 야하고 또 관능적인 춤을 이 살로메가 춘 것입니다. 이건 너무 관능적이기 때문에 공주들은 이런 춤을 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로메는 춤을 춘 거예요. 왜 춤을 췄냐? 헤롯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자 흥이 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살로메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네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다 들어주겠다. 그러자 살로메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주십시오. 이것은 살로메 자신의 뜻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헤로디아의 뜻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까? 밀란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그것은 둘째치고 이 사람은 예언자인데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죽여도 되는 걸까? 마음에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자기 체면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맙니다. 이 일 이후에 헤롯 안티파스는 심한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그는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고 또 마음대로 했지만 하지만 그의 인생은 불안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왜 불안에 시달렸을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불안했습니다. 이어서 이런 헤롯 안티파스와 대비를 이루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누가 메시아인지를 알려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누가 메시아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보다 먼저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다. 그런 말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소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왜 세례를 베풀었는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천국을 가지고 오실 겁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붙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갈릴리에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그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러자 무대에서 퇴장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나타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복음을 외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등장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실 때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역시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성이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또 진리를 외치다가 권력자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 이야기를 14장 첫 부분에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죽을 것이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그 이야기를 소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사역에 동참한 자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는 헤롯 안티파스와 세례 요한의 모습이 대비를 이룹니다. 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원하는 것을 다 이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안합니다. 왜 불안한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나타났을 때 그는 두려웠습니다. 반면 세례 요한은 권력자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삶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고 죽음마저도 주의 죽음을 보여주는 그런 죽음으로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누가 잘 산 인생이라고 말씀합니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차지했던 헤롯 안티파스입니까? 아니면 진리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자기 인생을 불태운 세례 요한입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로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도 세례 요한처럼 진리를 위해 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로 여겨질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헤롯 안티파스처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옳지 않은 것이라도 손에 넣기 위해서 영적인 모험을 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은 지금 주님의 삶을 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닮는 삶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율법학자가 되기 위해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오랜 시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꿈꿨던 삶의 목표는 율법으로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삶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율법의 의를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행동들이 자기 인생을 해치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위해 지금까지 가장 귀한 목표라고 생각했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광고사회입니다. 정말 광고가 많아요. TV를 틀어도 컴퓨터를 틀어도 길을 가도 원천지가 광고입니다. 그런데 이 광고를 잘 보면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혹은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을 얻기 위해 수고하고 또 희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원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맞추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표대를 향해 오늘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같이 기도합시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1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내 평생 소원 주님 닮는 것입니다. 주님 닮기 위해 주를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 가운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건강의 어려움으로 또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중보의 기도를 같이 합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헤롯 안티파스와 세례 요한에 대비되는 그 인생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으로부터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자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또 우리 이웃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삶의 고통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뻗쳐서 하나님이여 치유해 주시고, 또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여 건강하게 넉넉히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다하지 못한 기도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